지난 한두 주 또 무더위 속에서 또 경제라든가 또 정치의 격변기 속에서 어떻게 지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지혜를 삶의 곳곳에다 대입하면서 거기서 한 줄기 폭포수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원한 인도하심을 이렇게 맛보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다른 축복이 없습니다.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고, 또 잘 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종교의 혹은 신앙의 벽과 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두에게 열린 복음, 모두에게 열린 구원, 모두에게 열린 교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이제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3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203면에 있는데 함께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벽이 존재합니다. 벽도 존재하고 담도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도둑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담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벽과 담이 존재하는 것도 오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담이, 벽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치고 또 치게 되는 그런 벽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벽이라는 것은, 담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담과 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조건을 가지고, 어떤 자기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서로가 서로에게 침범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경륜에 비춰보면은 정면 배치되는 그런 나쁜 행위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도 보면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어떤 교부가 말한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또 교인들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진정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밖에 구원이 없습니까? 그리고 교인 외에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참된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어쨌든 참된 교회, 참된 성도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 all is one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가 모두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좀 말씀을 많이 한다고, 또 종교의 전통이나 관습에 익숙하다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마치 교회나 믿음과 구원이 열려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면서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나는 구원 받지만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또 하고 있다는 그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덫을 제가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쌓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쌓고 여러분이 쌓는 게 아니고 사탄이 쳐놓은 덫에 여러분과 제가 걸려든 것입니다. 너같이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 너같이 교회 간섭과 경험에 익숙한 사람이, 너처럼 세상적인 조건, 굉장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꼬드기며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소외받는 자들과 벽을 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매우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그렇죠?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종교 규율적으로, 관습적으로 세상 관례를 따라서 철저하게 벽을 쳐놓고, 심지어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장소까지 하나로 하지 못하게끔 치열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뜰에다가 장사판을 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어떤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차별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배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별과 구별이 남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 주님처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가까이 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늘 그렇게 지냈던 것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일상에서 강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다 말씀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의 벽, 관습의 벽, 또 뭡니까? 종교 지식의 벽을 쳐놓고 자기들도 못 놓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정말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만 못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기도할 때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차별의 죄, 또 분별하는 그런 분리하는 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유대 종교자들의 폐쇄성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증오하셨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을까. 겉에는 떼단장을 깨끗하겠지만 그 안에는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 썩어 문드러진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거기다 비유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셨고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례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래의 지위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신 모습을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됨의 의미, 같다는 의미, 함께 한다는 의미, 같이 한다는 의미, 더불어 산다는 의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아마 이 베드로 사도가 환상의 이제 꿈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보따리를 하나 내려주시면서 네발을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유대인인지라 절대로 그걸 잡아먹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속되다 하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하나님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좋다고 한 것을 왜 인간이 더럽다고 말하고 차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것이 구별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안타까웠게도 신앙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뭔가 좀 남다른 업적을 이뤘다 그래서 그만 못한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 대형교회 담임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은 100명을 담임할 수도 있고 200명을 담임할 수도, 1000명을 담임할 수도 있고 10,000명을 담임, 수십만을 담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많이 모인다 그래서, 좀 큰 건물에서, 세련된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래서 자기가 많이 긁어 모았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도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이거는 종교의 틀 안에서, 종교 안에서 오히려 큰 죄악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치는 것, 어떤 교회 공동체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담을 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내가 설사 그런 일들을 과거 했다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잘 모르고 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들을 다 청빙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새로운 교회가, 무슨 새로운 교회입니까?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함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세계적인 사건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거 시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시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고, 이것을 배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쳐놓은 기준으로 해서 더럽고 또 거룩한 것을, 속된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One is all.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All is one.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차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네가 왜 더럽다고 하나,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때문에 그 불쌍한 가자 지구에 엄청난 폭탄을 때려가지고 거기 이제 그런 나쁜 세력들이 거기 숨어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그 반항하는 세력들이 숨어 있으니까 폭격을 때려야 된다.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학교에 그렇게 숨어 있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인지를 잡고 있는 것도 나쁜 놈들이지만은 세상에 거기서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는 거는 아녀자들하고 어린이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뭐 하는 짓입니까?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 시각하면 콩밥을 먹어야 된다는데 아주 그 인간 백정 같은 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휴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은 정말 빨리 잡아들여서 어떻게 처단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의 근본적인 의도에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잘 맞추니까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구원물자를 줘야 된다는데 생색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투하한다면서요.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 만방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교회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벽, 교회의 벽, 신앙의 벽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교회와 진리 안에 나눠질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진리가 선포되고 실천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교회나 성도는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당짓고 구분짓고 파지는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모였다 이거지. 그 모인 교세를 가지고 좀 위세를 떨겠다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을 짓는 겁니까? 대형교회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고 그 위세를 부려야 되겠고 그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는 벽을 치고 담을 쳐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자꾸 벽을 치고 담을 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빙자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구원을 빙자해서 벽을 치는 사람이에요? 담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 되고 모두와 함께 끌어안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벽치고 담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이 거기 들여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은 다 팽개쳐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 획책하는 일들이 거기에 숨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해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진리인 말씀의 본질에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 복음의 본질에서 진리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옳고 선한 일인 구원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됨과 연합함과 서로 섬기고 희생하며 나누는 것의 모본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외면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주 삭막하고 절박하고 또 뭐라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살 때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서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유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덥죠? 저도 이렇게 난생 처음 하루 종일 이렇게 에어컨을 이렇게 틀고 지내는 그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짜증스럽고 힘듭니까? 물난리나 또 뭐 여러 가지 전쟁의 어떤 그런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탄이 획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욕망을 심어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정면으로 배격하고 하나 되고 소통하고 열린 마음으로 구별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 되라고 역사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생활 이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이 무더운 여름철도 몸은 덥지만 마음으로부터 시원해져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한두 주간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